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미슈파팀입니다.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 이 법규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613개에 이르는 그 법규들, 그 율례와 규례라고 불리워지는 그 미슈파팀을 주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총 613개가 되고, 또 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규들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지혜를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십계명에 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그냥 우리의 어떤 우리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뭐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의 소수의 그런 해석이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가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신학계에서 대부분의 어떤 그 저명한 십계명에 저명한 그 신학자들이 낸 결론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해석을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제 613개의 이 계명들, 뭐 법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십계명의 하위 개념이라기보다는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한 그러한 이 보호의 울타리이고 또 말뚝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제 살아가기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자유임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의 사슬에 걸릴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를 보호할 어떤 그러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울타리 이 근처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저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자유로 서로를 사랑하는 데 쏟지 않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 또 어떤 자신의 뜻을 도모하는 어떤 기회로 삼을 때 우리가 종종 그 울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로 우리가 여기를 넘어가지 않도록, 또 이곳을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죄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이번 주에도 이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법규라고 하는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의 뜻은 어떤 법령들이라기보다는 그 돌봄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시다라고 하는 찾아오다, 돌보시다라고 하는 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계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사람을 찾아오다, 또 돌보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그 단어와 연결돼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언하시고 또 어떤 판결을 선포하시고, 그러한 이 딱딱한 법령이 첫 번째의 어떤 그 기능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가면 그 시내산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서 돌보시고 삶에서 우리에게 그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자유로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자유로울까요? 물론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나 아빠가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막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서 이제 이 걷기 시작해서 참 재밌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울면서 또 엄마를 보고요. 엄마가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이서 자기를 잡아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법령이 그렇습니다. 법령이 그 돌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막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내가 뭘 하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고 그러면 안 돼, 또 이건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도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어떤 좋지 않은 리더처럼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그런 거 말하지도 마, 그냥 너한테 내가 다 맡겼으니까 네 자유야. 그 자유가 아니죠. 사실은 이 돌봄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방치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자유롭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좀 꾸지람도 해주고 잘못했다고 질책도 해주고 내가 좀 잘못 가고 있으면 좀 바로 잡아주고 또 나를 좀 돌보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늘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법규들을, 미슈파팀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또 그 어떤 자유를 제약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미시파팀 속에 정말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미시파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미시파팀 이 법규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목적이 그냥 괜히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명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인데,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샤파트에서 나온 말인데 무언가 어떤 그 기둥을 똑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때에 그 좀 기울어지게 세우거나 뭐 비틀리거나 뒤틀리거나 하면 또 다시 무너지겠죠. 그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이 비진리로 인한 것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반듯하게 세우는 것, 그것을 이제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이고요.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선고를 내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마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판관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사람들을 뭐 판결하고 뭐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이러한 그 재판장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법령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믿는 그러한 그 관계로, 또 그러한 위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6장 5절에서도 보면 그 왕의 자리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를 우리가 구하고요,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우느냐, 너 왜 공의를 안 지켜, 이렇게 해서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기 시작하면 공의가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이지만 의인 10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의인 10명이 공의를 세우고 있으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창세 이래로 계속 악해 왔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 소망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조금씩 다 서로가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의 기둥을 온전하게 정말 똑바로 세우고 있는가. 도시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숫자의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또한 그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나갈까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좀 어떤 기간과 규율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이 공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신속하게 행할지니라. 그런데 사실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적당히 법도 어기고 또 자기 자신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세상에 수많은 어떤 법률가들 또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행하고, 또 때로는 정말 손해도 보고, 심한 경우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욕하죠. 그냥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면 그래도 좀 뭐 사람들이 감사하진 않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당신 왜 그렇게 혼자서만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냐, 왜 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신속하게 또 반듯하게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둥이 선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여러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서, 흔드는 것에 대하여서 견디고 견고하게 서고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둥을 정말 깊이 박아 넣어야 되고, 그 기둥 밑에는 또 무언가 주춧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기둥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이 법령 미슈파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이야기와 함께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제목, 그 단어에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 M을 해당하는 이 맴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 M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미음자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미슈파팀 이렇게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미슈파팀의 그 미음자인데 위에가 이렇게 열린 미음이 있고, 뭐 첫 번째는 보통 열린 미음을 쓰고, 나중에 이제 끝에 완전히 정사각형 모양의 우리의 미음자랑 똑같은 닫힌 맴을 씁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인들은 이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마치 엄마 뱃속처럼 이 자궁과 같은 곳에 말씀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잉태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규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잉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기가 이 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해산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이야기가 미슈파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법령들이 있구나. 근데 고대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근데 뭐 우리 상황이랑은 잘 안 맞네? 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폐기된 어떤 고대의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해석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뒤에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그것을 가르쳤죠. 그 율법 울타리 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뭐 이걸 지키네 안 지키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 좀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랑하면서 이 안에서 얼마든지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매일 울타리 근처에 가가지고 그 울타리에 내가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 또 누굴 또 찌르는지 안 찌르는지, 이걸 보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나중에는 그 울타리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떠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냥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말고 이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행해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게 참 기쁨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거기에 내가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감사나 보상이나 또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그 기대에 내가 사랑한 것만큼의 어떤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될 때 참 또한 예수아를 생각하게 되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십자가의 예수아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유를 주셨고 그것이 미시파팀 가운데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미시파팀은 정말로 그 울타리의 어떤 가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그 엄중한 그러한 이 경고와 주의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로 그 울타리의 가장 중심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사랑의 그 왕이신 예수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이 법규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613개의 법규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종을 풀어주는 법이었습니다. 종을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이거 희년법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거나 나에게 매여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현대에서는 그 노예제도가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노예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삶의 관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종을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 종은 대부분 빚을 진 자이죠.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께서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어떤 용서에 대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죄를 사해라 라고 하시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판결할 수 있거나 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채권자의 그런 체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7째 해에는 하나님의 시간, 주의 시간에 들어가서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사야서 61장 그 1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신 내용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종을 놓아주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러한 시간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희년이 언제냐, 뭐 언제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언제가 희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토라 포션 이 설교를 하면서 그 희년에 대해서 막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계산을 하셔서 올해가 희년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올해가 희년입니다. 뭐 계산해 보셨던데 그렇다고
희년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뭐 나누었는데 또 그 다음에도 또 희년이라는 거예요. 올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희년이랍니다. 작년이 아니었나 보네요. 또 그 다음에도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이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섯째 해를 넘어서는 일곱째 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특정한 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삶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일곱 번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가 희년입니다.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매해가 희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매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 희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희년이 오래 남아 있으니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겠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서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의 영이 예수아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당신에게 그렇게 함께 선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 희년이 선포되는 이야기가 첫 번째의 법령입니다. 포로된 자를, 노예를 놓아주라. 자유인으로 면제해 주어라.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면제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기에게 부과된 어떤 그러한 모든 이 빚이 다 면제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 놓아주라. 다 용서해 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넘어서서 이제 사랑이죠. 돌봐주고 나누고 더 베풀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종을 놓아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을 이렇게 자신의 종을 이렇게 놓아주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종이 상전을 사랑해서 나아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신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문설주 그 문지방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문지방의 귀가 뚫린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신 노예를 뜻하는 것인데 그 종신 노예는 일반적인 노예가 막 시중을 들고 뭐 허드렛 일을 하고 이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정말 자식 같은 관계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위임하는 어떤 그러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표현 자체가 종신 노예라고 하면 굉장히 정말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갑갑한 하루라도 또 노예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 텐데 종신토록 노예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되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위압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고백인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언제나 당신을 돌보고 함께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임종을 앞두신 어떤 성도분 그 아버님 병상에 이제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의식이 없으시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인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내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남편 분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지긋한 그 노인 분들이신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당신을 더 잘 돌봐주지 못해서 보살피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항상 그 옆에 지키시고 또 평생을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돌봐주신 게 맞겠죠. 근데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또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 어떤 그 진심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좀 먹먹했었는데요. 우리가 뭐 누구의 어떤 평생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정말 누군가를 내가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뭐 어떤 상황이든지 뭐 어떤 상태이든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어떤 지극한 고백이 이 종신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녀들 돌봐줄 사람으로 내가 자녀들 좀 늦게 나서 자녀들 좀 더 오랫동안 돌봐주기 위해서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다 종신토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죠. 그런 고백들이 그냥 자녀와 부모의 어떤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더 그게 확장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돌봐주겠습니다. 또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날에는 이제 리더의 덕목으로도 꼽히죠. 그래서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이 종신노예와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방의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순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약속과 언약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종, 영원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법이 이 사람 사이에 어떤 그 노예와 주인의 법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할 때 그럼 9절에서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대우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여종이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 그 여종이 그냥 종신 노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딸처럼 되고 자기 아들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는 이제 그 종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 종의 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 딸과 같이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그 신부로 아들의 신부로 그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놀라운 이 사랑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고 이것이 법령의 어떤 첫 출발입니다. 첫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영을 받게 된 것이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1장 9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법령 일반적인 어떤 법령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반드시 죽이라라고 해서 그냥 끝나면 사람을 죽이면 그냥 사형이다. 이게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죠. 그런데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살려주는 법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상법과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도피성법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고대의 법령이든 뭐 현대의 법령이든 다 그러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살려줄까를 고민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넘겨준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도 그러면 누군가를 살해한 그 사람도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현대의
아주 뭐 어떤 진보적인 법률가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10계명을 비롯한 이 613개의 법규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만드시고, 사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사형죄에 해당하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예수와의 몸을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법규로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또 교회는 그러한 도피성이어야 되고, 죄인들이 와서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고, 나중에 그 도피성에서 사람들이 그 도피성으로 피해왔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도피성에 말하자면 성주가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도피성을 관할합니다. 뭐 도피성을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피성에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른 어떤 원수들, 그 살인자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이제 도피성의 그 책임자가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책임자인 제사장이 죽는 날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예수와의 십자가와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신 예수와께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온 우리를 그 살리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그러한 도피성이 되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과 규례가 오늘 이 미시파팀 가운데 있고, 그 반드시 죽여야 될 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법, 그 법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법을 세울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미시파팀을 받은 자들로, 또 미시파팀을 세워나갈 자들로,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신속하게 행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시파팀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